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명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철을 받으세요. 시작. 명철을 받으세요. 한 번 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시작.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미운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언 29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운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승리를 하셨는지요. 오늘은 사람과 짐승 사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0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 사람과 짐승 사이. 우리에게는 명철이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죠. 자거나 깨거나 먹거나 싸거나 일어나거나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 짐승과 확실히 명철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독특한 행동들을 하고 돌멩이를 사용해서 호두를 깨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확실히 사람과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며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정말 새로운 문명들이 혁신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모나게 생긴 바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100m 옮긴다, 아니 10m 옮긴다 할 때 원시적으로는 밀어버리겠죠. 근데 밑에 마찰이 너무 세죠. 네모난 돌이니까 마찰 부분이 많으니까 마찰력이 있고 마찰력이 있으니까 힘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동그랗게 깎아서 굴릴 수 있겠죠. 굴리게 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밀어야 됩니다. 역시 미는 것도 힘이 들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가 바퀴를 달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니까 바퀴가 필요 없고 그냥 합판을 밑에다 놓고 그 합판을 들어 올리면 돌은 혼자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혜들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생활할 때 전기를 충전해서 전화를 건다. 전기를 충전해서 뭔가 전자기기를 쓴다. 자동차를 쓴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시대가 열리겠죠. 지난주에 개방되어 있던 11일까지 개방되어 있던 사이트 사운드의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하는 뮤지컬도 그 뮤지컬에 아주 최신식 기술들이 다 들어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부 수련회 때도 봤는데 골리앗이 진짜 한 5m만한 골리앗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새가 이렇게 확 날아가는 장면, 또 뭐 다른 뮤지컬에서는 고래가 막 회중 위에 막 날아가는 장면, 그거 다 홀로그램. 뮤지컬에도 벌써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면. 그래서 우리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가, 명철이 얼마나 번뜩이고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그걸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성경을 표현하고 예술 작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으로 예술 작품을 드러낼 때 그 명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말, 행동, 예술, 문화, 과학,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은가, 그죠?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명철, 그리스도를 아는 명철. 그것이 없이는 나머지는 다 껍데기, 무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많이 훈계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죠. 왜 그렇게 하냐? 명철하지 않다, 미련하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사고 난다, 다친다, 죽는다, 평생 불구된다. 그런 위험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 명철이 없는 행동,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철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명철이 없었던 왕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고 뛰어나도 명철이 없으면요, 무지몽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지몽매, 짐승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짐승과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딱 두 가지 파트가 남아 있는데 그게 오늘 첫 번째 30장, 그 다음에 다음 주 31장이 두 개의 별다른 잠언, 또 다른 사람들의 지혜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솔로몬의 잠언에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 섞여 있을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공격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므로 편집됐다, 이거 조작됐다, 이건 잘못 이게 들어가서 삽입돼서 고장났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고,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 그 솔로몬의 잠언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 잠언을 들은 왕들과 그 왕들의 태우와 이런 부왕들이 이 잠언에 자기들의 지혜를 더해서 그 나라 민족을 가르쳤다, 그 지역의 백성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세계적이었는지, 그죠? 세계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무슨 화? 세계화.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 이러면 모두 음모론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못 배웠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꿈과, 아니 예수님의 꿈이 복음의 세계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잠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세계화를 이루었는지 발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남아있는 30장과 31장에서 확인이 된다. 이 30장의 저자는 야겔의 아들 아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죠. 여기 처음 나왔는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뜻은 추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은 최종 판단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분이 왕이었다 하는 게 드러나 있고, 그 왕이 최종적으로 추수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곡식을 베야 되는지 더 익혀야 되는지, 지금 거두어야 되는지 더 놔둬야 되는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무지를 스스로 비판하고 자백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지가 아니고요, 왕. 그 쉽지 않거든요. 왕이 자기 죄를 인정한다? 그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절반으로 자르겠습니다. 그 안에도 소달락의 주제를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7절까지 사람과 짐승 이러면 되겠어요. 1절에서 17절까지 A, 사람과 짐승. 사람과 짐승. 1절에서 17절 A, 사람과 짐승이 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야게는 아굴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디엘과 우갈도 다른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무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이 엄청나게 파급적이었다, 엄청나게 세계적이었다, 세계화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의 아굴의 잠언인데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하고 서론이 이제 시작되죠.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자신은 스스로를 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의 환상에 보게 되면 세 개의 열 왕들이 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식물, 짐승, 그죠?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도 가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 세 개의 권세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성경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자기가 뭔데? 왕.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은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동일 때야 똥 치우고 풀 먹이는 게 일이니까 밤낮 없이 뛰어놀고 뛰어다니고 일하고, 그리고 늑대와 이리와 곰과 사자들이 나타나니까 돌 던지는 일을 아니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의 반강제로. 저도 지금 뭐 2박 3일 청소년 사경회, 4박 5일 사경회, 영유아부 MT, 초등부 MT, 학생부 MT, 청년부 MT, 장년부 MT 그렇게 하면서 같이 놀다 보니까 뭐 똑같은 부분으로 교제하고 논 것도 있어요. 뭐 서바이벌 같은 것도 2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허벅지가 튼튼해지더라. 학생부하고 서바이벌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못 걷겠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못 걷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총피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숨었다 일어났다 이거를 한 몇 번 하고 100번 한 거야. 그냥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다음 날은 못 걷더라. 그 다음에 청년부하고 하니까 이제 아니까는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 스쿼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오늘은 좀 낫더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동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짐승이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명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지켜졌던 신앙도 같이 벗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운동이 되고 건강을 찾게 돼야 되는데 이 왕이요, 다윗처럼 들판에 있을 때는 사격도 잘하고, 그죠? 판단도 잘하고, 순발력도 있고, 청순함과 순수함도 있고, 총명도 있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왕자에 앉다 보니까 이제 사자를 만날 일도 없고, 밑에 요압이 알아서 잘 싸우고, 자기는 그냥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있다가 늦지막히 자다가 일어나서 밧세바 보고 범죄하고 완전 인생이 망조의 길로 들어선다 하는 것이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아굴도 그 느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거죠. 재판거리도 너무 많고 국가의 행정과 공무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나가서 전쟁까지 해야 돼. 예전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같이 전쟁을 사자와 곰과 했으면서 이제는 자기 밑에 휘하에 요압이 너무 잘 싸워주고 승승장구하니까 필요 없다. 내가 왜 양을 지켜야 되냐? 저렇게 병사들이 많고 내가 왕궁에서도 처리해야 할 공무 문서가 너무 많은데 요압 너 혼자 가라. 이건 뭐예요? 왕의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었죠. 아굴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따라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짐승이 뭡니까? 영적인 삶을 안 사는 것이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너희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은 사실은 합당한이라는 헬라어예요. 영적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사람이라면. 로마서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난 지극히 작은 자였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를 뭐 과장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먹죠. 짐승은. 그죠? 자죠. 그죠? 그리고 싸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먹죠. 잠자고 싸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인분 만드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똥만 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랑 뭐가 다르죠? 밥 먹고 자고 똥 싸는 개고양이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영적인 일을 안 하면.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인지가 돼야 돼. 메타 인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인지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상태구나. 지금 전혀 육적으로만 살고 있구나. 전혀 영적인 걸 안 하는구나. 나는 지금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개인 경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오늘 하루 나는 잠언 30장 2절의 아굴과 같이 살았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끝부분에.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쳐서 깨우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고 있던 10왕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딱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짐승처럼 살았구나. 깨어나야겠구나.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고 지혜가 길 모퉁이 돌면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깨우치라는 거예요. 잠언 서론 1장 2장이 뭐였습니까? 너는 누구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느냐? 네 몸이 어디에 앉아 있냐?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국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너가 지금 침상에 뒹굴뒹굴 바세바랑이 있냐? 망했다 이거예요. 넌 짐승이라 이거, 짐승.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탄식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데이비드 뮤지컬 이번에 그 표현을 엄청 잘했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 왕으로서 타락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팍 하는 장면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의 다윗의 그 대사가 제 마음을 빡 치는데 뭐라 그러냐? 하프를 드르릉 치면서 그 귀여운 목소리로 내 평생에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로다 한 그 장면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 때려 죽이는 그 다윗의 모습이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배우 둘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로다 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여러분 어린 시절 같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주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그죠? 내 자리 지키기 바쁘고, 지금 내 쾌락 즐기기 바쁘거든요. 지금 거기서 이제 왕관을 집어내리고 하프를 집어던질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위로하는 장면. 거기서 저는 이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그 총명이 떠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게 사람과 짐승 차이예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나니까 자기가 오만교만했지 내 위에 계신 진짜 왕, 하늘 왕을 인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가로 하늘 가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 가로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쉼표 물 가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 가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 가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굉장히 깊이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왕의 왕, 하늘의 지식을 배운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의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늘, 바람, 물, 땅 창조주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 예언적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아굴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죠? 이건 다윗의 말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방패.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라. 나의 요새시라. 6절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 말을 전달할 때 거기다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똥칠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혼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달하라고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라 했는데 거기다 말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거기다 말 더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교육자들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그냥 시킨 대로만 해도 200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더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교육자들은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자기 사역 이력서를 위조합니다. 사역을 한 적도 없으면서 거기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청년부 담당 부흥 2배로 시켰음. 거짓말 치는 거야. 그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력서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거짓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 전에 잠깐 6절 봐야죠. 너는 그의 말에 더하지 말라. 그죠? 한 다음에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할 때 이제 이디엘과 우갈과 그 자손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 압살롬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 다윗 가로채서 다윗의 팬들, 다윗의 양들 가로채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런 거죠. 7절, 그래서 내가 2가지를 기도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이 2가지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딱 2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왕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왕 자기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실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에? 기억이 안 납니까? 무비보셋 2다리 다 절뚝발이었던 사울의 왕자를 도와주더라고, 그죠? 시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 시바라는 놈이? 그 시바라는 놈이 다윗에게 와서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여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속아요. 그러면 무비보셋 땅을 네가 나가져라 이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그리고 도망갔다 귀환할 때야 팩트 체크가 된 거죠. 너가 정말 그랬냐? 무비보셋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절대 왕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그 사울의 왕자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옷에 맵시도 안 내고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석고대제 하듯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담임 목사에게 와가지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누구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3자 대면하면 제일 좋죠. 같이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봐야 돼요. 재판할 때 양쪽 피고 원고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그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쪽 아이 이야기만 듣고 다른 학생을 혼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 접견실에 무조건 제가 불러와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2가지, 죽기 전에 2가지는 되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가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하면 안 돼요. 10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9계명,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는 겁니다. 뒤에서 하는 거짓말이 뒷담화죠. 이런 거짓말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 거짓말은요, 이거는요 독약이에요, 독약. 왜냐? 한번 하면요 죽어요. 계속 또 해야 되고요, 중독이 돼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방어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솔직한 거예요. 그냥 솔직한 거랑 또 직설이랑 또 다른 거 아시죠? 솔직한 이야기는요,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표현하여 그 사람 마음에 사랑으로 전달되는 게 솔직한 거고, 직설은요, 내가 한 말에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 직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난 원래 성격이 직설이야.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원래 말을 돌려서 못해. 난 직설적으로 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왜 그렇게 잘해? 우린 솔직한 사람이 돼야지 직설적인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사람 되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처럼
투명한 사람 되세요. 다윗이 늙어서 죄 지었어도 그래도 투명하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나단 선지자 제사장 바로 죽여버려요. 맞아요? 그죠? 아비아달이랑 84명에 넘는 제사장을 한 칼에 죽인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죽여 그냥. 근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곧 헛된 거짓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죽기 전에 이거는 좀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또 돈 구했네. 솔로몬은 돈 구한 적 없는데 지혜를 구해서 돈과 명철과 그 명예와 그 얻었는데 악을 잘못 구하고 있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기도문하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비법. 내가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알아. 빌립보서에 내게 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풍부와 비천 가운데 처할지라도 일용할 빵과 물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돼야 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건 저랑 여러분은 할 수 있어. 이 기도. 그죠? 왜? 본바탕이 가난해. 그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도야. 근데 아굴은 직업이 뭐예요? 왕이라니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안 되죠. 여러분 저 가난한 북한도요. 세계 기독교 박해 1위인 저 북한도요. 세계에서 인권 빵점인 저 북한도, 세계 사이비종교 단체 인원으로 제일 많이 등재된 저 북한도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이 밖에 나가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요, 똑같은 김정은이 탄 차랑 똑같은 차가 최소 6대에서 7대가 행진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야바이처럼 차 섞어가지고 적용 못하게 하려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탁 열고 내리면 똑같이 생긴 김정은이 6명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이 있냐? 대역이 실제 있대요. 그 누가 얘기했냐면은 그 실제 김정은 보디가드 하던 사람이 탈북했거든요. 실제 대역이 6명, 7명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과 백성들은 굶겨 죽여가면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그렇게 돈을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부한 것이죠. 그렇게 세계 최하의 국가임에도 왕 위치에 있는, 독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 7대 6대 똑같은 카피 그러고 되고요. 지도자에 있는 아굴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할 수 있죠. 근데 본바탕이 왕인 사람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요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린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린 본바탕이 가난해서 이미 부하게도 마옵시고야 지금, 그죠? 이미 부하의 지식이라 어려워. 근데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세계 제일 거지 같은 나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쓸 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근데 아굴이 얼마나 회심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서 봤어요? 2절이 핵심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나라 거지겠어요? 그 나라의 무슨 뭐 장관, 군인이겠어요? 아니죠. 다른 왕 솔로몬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난 짐승이구나. 먹고 마시고 싸고 토하고 또 먹고 배불리고 왕좌 위에서 뒹굴뒹굴 누워 자고 짐승이었구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누구에게 비했겠냐 이거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므로 이 아굴이 두 가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7절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죽기 전에 내게서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지금 뭐 할 거예요?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 옆 사람한테 말하겠습니다. 나한테 평생 죽기 전에 2가지 소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말합니다. 시작. 죽기 전에 2가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유가 아주 속닥속닥 바로 얘기하네. 좋아.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그런 거지. 자, 거기 얘기한 거 중에 10계명 들어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람 피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10가지 계명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걸 그 계명을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왕이 아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주님, 나로 하여금 그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9절 이유가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약간 그 마귀의 전략에 당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무 풍요로워.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풍요롭다는 것이죠. 자,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60년대처럼 가난해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라 말이에요. 미운 제자로 살라 이거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배가 불러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죠? 2가지다. 교만과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과 태만, 만만이죠. 예. 교만과 태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적당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구약 잠언 30장에 벌써 들어있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10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 거짓말이죠. 그죠? 이간질이죠. 사장님, 목사님, 누가 이랬대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 자, 우리는 비판, 분별해야 됩니다. 비방, 비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늘 얘기하죠. 비판, 비평, 분별과 비난, 비방, 폄하의 차이는 대안과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사랑도 없고 대안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막연한 비난, 비방, 폄하예요. 그런데 대안과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비평이 되고 비판이 되고 그것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안도 사랑도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거, 그 비방이에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깡패무리죠. 뭐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죠. 지금 아까 전에 평생 2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첫 번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이 왜 말로 엄마 아빠를 그렇게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가 너의 생일의 출처를 저주하는 거다.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어. 돌로 쳐 죽일지. 여기 엄마 아빠한테 엄마 미워, 엄마 아빠 나가, 없어져, 이런 친구 있어? 나 그런 거 해봤다. 손 들어봐. 다행히 없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순간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한 건 뭐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하여 저주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제가 해봤거든요. 죽다 살았어. 제가 얘기했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족을 저주했습니다. 성경책에 손 얹고 하굣길에 집에 와서 교복도 안 벗고 책상에 바로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형 한날에 한반에 교통사고로 다 죽게 하옵소서. 그 중학교 때 기도했다니까.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하면서 우리 가족 다 죽고 나는 우리 미국에 있는 막내 고모에게 입양되게 하소서. 너무 좋았던 거야. 미국 천국을 못 가고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철없는 중학생. 그러다 그걸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한 3달 이상. 내 기도야, 그게 내 기도. 집에 와서 하루는 그거 하려고 이제 집에 오다가 명지 고등학교 형들을 만납니다. 전 중학생이었고, 명지면은 그래도 미션 스쿨인데 명지 고등학교에도 깡패가 있던 거야. 나를 딱 끌고 가더니 너 잘 지냈냐 오늘? 그러면서 누구지? 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오늘 뭐 학교 재밌었어? 이러면서 막 친한 척하는 거야. 골목으로 쓱 끌고 가는데 제 친구랑 단짝 친구랑 둘이 딱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보니까 입에 교정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야, 얘 교정기 했다. 이거 때리면 큰일 난다. 얘만 때려.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교정기 안 한 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치아가 너무 건강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치아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가지런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네 돈 있냐? 없다고 일단 해야 되니까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10원에 한 대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급한 마음에 없다고 그랬는데 10원에 한 대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돈을 어디다 숨겨놔요? 학생들이. 양말 그건 진짜 옛날 거고, 우리 때는 그 필통 밑창 열면 그 밑에 있거든. 필통 밑창에 거기 숨겨놓거든요. 거기 있었어 돈이. 그래갖고 신나게 맞고 제가 태어나서 쌍코피 처음 났습니다 그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침 또 할머니가 계셨네. 집에 홍천에서 서울에 할머님이 상경하셔가지고 다 있을 때 나는 쌍코피 흘리면서 교복에 피 뚝뚝 묻히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나를 우리 형과 어머니가 누구야? 누가 그랬어? 어디야? 가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지금 저주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교하고 바로 와서 하는 게 내 그 행사인데 엄마 쌍코피 이러고 온 거지. 그때 딱 가가지고 그 형들이랑 찾아 나갔다가 못 만났죠. 결국 다 사라졌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다시 집에 와갖고 제가 성경책을 탁 펼치고 그날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날 딱 끝난 거야. 응?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시니.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굴도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자들은 누구다? 2절 짐승이다 하는 거지. 짐승되지 마세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하지 마세요. 물론 반대로 부모님들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부모가 그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물론 부모들도 죄가 있고 타락이 있어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누구겠어요? 그렇게 말로 저주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 눈이 너무 높아. 교만한 거예요. 눈꺼풀이 높아. 또 이런 표현은 우리 잘 안 하는데, 눈이 심히 높다는 말은 알겠네. 눈꺼풀까지 높다는 거예요. 안목이 높다는 것이죠. 너무 교만하다는 것이죠. 어지간하면 승이 안 차요. 그러면 뭐가 없는지 아시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들이 표방하는 예배와 안식일 교리 21장의 3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처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은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망가졌는지 건강한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은 기도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온다. 살아있어. 감사가 없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다. 병든 거예요. 그건 병든 거. 눈이 심히 높은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뭐 토끼 이빨인가? 앞니빨이 긴 칼 같대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칼이야 칼.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자비하죠. 교만하죠. 15절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갑자기 또 동물이 나왔어요. 짐승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피 빨아먹는 짐승입니다. 피 빨아먹는 거머리. 딸이 2명이 있대요. 2마리죠. 사실은 짐승이니까. 2딸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 다오 달라고 하는 거. 뭘 달라는 거? 피 달라 이거죠. 뭐 먹어도 배부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빵빵해질 정도로 피를 계속
빨아먹는 흡혈귀같이 거머리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그 짐승 중에도 아주 그 징그럽게 생기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짐승,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으니 이 첫 번째 A 단락은 인클루지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왜? 총명이 있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있지 않으니까 그 짐승은 거머리, 피 빨아먹는 거머리가 돼 있어. 목사 피 빨아먹고 집사 피 빨아먹고 권사 피 빨아먹고 성도 피 빨아먹고 교회 피 빨아먹어요. 교회가 자기 사업장이고 교회에서 돈 벌고 교회에서 인간관계 사기치고 교회에서 음란 방탕 허랑 방탕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바람 피려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머리 같아. 짐승인데 피를 빨아먹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피 빨아먹으면 죽는 거죠 뭐. 근데 그런 비슷한 게 서너 가지 있다 하면서 여기부터 아굴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굴은 항상 이 네 가지씩을 얘기해. 서너 가지 있다, 서너 가지 있다, 서너 가지 있다. 이거를 또 서너 가지 얘기해요. 서너 가지 있다는 것을 서너 가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6절 곧 수올과, 수올은 지옥이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것은요, 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욕심을 라헬처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계속 물이 새나가는 땅. 족하지 아니하는 불, 불은요 뭐 갖다 넣으면 계속 태워요. 멈추지 않습니다. 집어넣으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총명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거죠. 근데 그 짐승 중에서도 징그러운 피거머리 같다는 거예요. 17절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15절하고 17절은 사실은 이게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짐승 이야기를 하면서 이 뒤에는 전부 서너 가지를 서너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15, 16, 17인데 제가 그냥 A에 그냥 편승을 시킨 거예요. 사람과 짐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너 가지로 디졸브처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17절부터 우리가 좀 18절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17절에도 보면 이제 짐승 얘기가 나오고, 아비를 조롱하며 그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짐승으로 이제 하다가 짐승에게 먹히는 짐승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아빠를 조롱하고 엄마한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그 골짜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환난을 당할 때 까마귀가 여러분 눈을 빼먹는 거예요. 실제 일이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결국에는 그 시체는 새들이,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요 결론이 결국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의 시체가 널브러지니 독수리와 새들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에게 먹히고 끝난다. 이세벨이 머리통과 손과 발만 남았던 것처럼. 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B, 이해할 수 없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 지혜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겸손해집니다. 안 그러면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아는 척을 하게 되고 교만과 태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아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서너 가지 있다.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새가 지나간 자치를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겠어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그죠? 싹 지나가고 나면은 물이 잔잔해지고 나서는 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솔로몬에게 배운 게 맞다, 정확히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아굴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은 10계명이에요. 거짓말, 간음. 마치 그 타락한 밧세바와의 다윗의 그 흔적은 독수리가 날아간 길 같고 뱀이 지나간 길 같고 배가 지나가고 잠잠해진 바다 같아서 이거 정말 알 수가 없다. 근데 나단이 그걸 깨달아서 다윗을 정죄한 것은 이건 신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다음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또 한 서너 개 있다. 그게 뭐냐? 22절, 곧 종이 임금이 된 것. 그건 뭐냐면요, 자수성가하는 게 가증스럽다는 게 아니고요, 종이면서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임금을 갈아친 거죠. 임금을 밀어낸 거죠. 압살롬인 거죠. 그렇게 된 것, 정말 이거는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세상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배가 불러. 정말 이거는 견딜 수 없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 헵시바라고 하는 왕비한테 배웠고, 이 잠언에 누구 신하들이 나와요? 누구 신하가 편집했다고요? 히스기야 신하가 편집했대잖아요. 헵시바가 누구 와이프예요? 히스기야 와이프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뭔지를 알아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첫 번째 거랑 같은 거죠. 종이 임금된 거랑 같은 거.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수성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24절을 보게 되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결론에 와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이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아세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모았고,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고, 그죠? 개미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겨울에도. 26절,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인데 바위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너구리과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려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엄청 지혜롭다. 그 요엘서에서 배웠죠.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며 돌진한다 그랬습니다. 28절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가면은 그냥 집에도요 도마뱀이 이렇게 붙어서 막 기어다녀. 근데 못 잡아.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아굴의 왕궁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지금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후루룩 꼬리만 툭 자르고 또 후루룩 빨판이 발에 있어가지고 그냥 막 벽으로 막 붙어 다닙니다. 도마뱀이. 그리고 나서 이 지혜 있는 거 서너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점진법이에요. 지혜를 얻었다면은 위풍당당해진다. 29절,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죠? 31절,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것들은 위풍당당하여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겁내지 않고 다닌다는 것이죠. 덤덤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당할 수 없는 왕 밑줄. 결국에는 왕자 교육이에요. 너가 이런 왕자가 돼야 된다. 그 두 명 있었죠. 누구? 이디엘과 우갈. 너는 이런 왕이 돼야 돼. 이상과 같이 되면 안 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자와 같이 돼야 된다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그대로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는 저울추가 되면 판단을 잘못한 오판을 내게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 그 음녀의 자취를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길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32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13절에서 말했던 눈이 높은 눈꺼풀이죠. 눈꺼풀.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까 평생 소원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입을 막아라. 차라리 말을 마. 침묵해. 그게 좋아.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하하, 너무 당연하다. 여러분, 우유를 계속 저으면 크림이 되고 치즈가 되고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비틀면 코피 난대요. 그죠? 맞으면 쌍코피 터진다니까. 맞아봐서 알아요. 제가 옆 사람 코 한번 비틀어 볼까 지금?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코를 계속 이게 코를 비틀면요 피가 나는 것 같지.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해가지고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말로써 격동하고 말로써 거짓말하고 말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그건 뭐다? 총명이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길. 뭐예요? 지혜가 없는 길. 총명이 없는 길. 왜 그런 길을 가냐? 발자국도 안 남는 그런 길 왜 가냐? 너도 못 돌아올걸?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추수꾼인 아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 차이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아냐모르냐. 그 종이 한 장, 계명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길에 빠져서 이런 서너 가지에 빠지면 거머리 같은 까마귀 같은 이런 짐승이 되는 거고,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 독수리와 까마귀에게 눈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뽑히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삼손의 눈, 시드기야의 눈, 사울의 눈, 바울의 눈 뽑힌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맹인이 된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마술사 시몬이 앞을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눈치 못 보게 눈을 뽑아버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치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가치를 따라가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 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규례, 내가 그것을 죽기 전에는 지킬 것으로 간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람과 짐승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짐승이 주의 계명을 사모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짐승은 짐승이야. 결국에 어제 닭 한 마리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수탉 하나가 다른 수탉 하나를 죽인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왜? 아니 여태 1년 넘게 살다가, 아니 안 살던 애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잘 살다가 죽었어. 그 얼마나 때려 죽는 거야? 닭이 닭을 얼마나 어떻게 때리면 죽어요? 사람이 때려도 닭 잘 안 죽는데 신기하죠. 하루 만에 그것도. 아니 아침까지 살아 있었는데 저녁에 죽어 있어. 얼마나 팬 거야 도대체 닭이 닭을. 불이 제가 쪼여봤어요. 하나도 안 아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 이렇게 볼펜으로 그냥 이렇게 치는 느낌이지. 그게 무슨 뭐 날카로운 무슨 뭐 송곳 같지도 않고. 죽었어. 결국엔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 사람과 짐승 차이는 이겁니다. 주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아니라 살닭하지 말라. 살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없는 거야. 걔네는요. 살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 게 없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그냥 더운데 그냥 얘한테 스트레스 풀어버려. 그냥 1년을 살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죽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 짐승 사이 뭐였습니까? 자족하는 신앙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고, 그걸 뭐라 그러냐? 평정심,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이거 우리 히브리 용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 장판처럼 바다가 펴져 있는 상태. 거기다 이제 돌 던지면 파장이 팡팡팡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게 뭐냐?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샬롬. 가장 사람다워지는 게 뭐냐? 샬롬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꿈틀 하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밟으면 꿈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막
자기한테 좀만 하면은 지렁이처럼 그냥 온 몸을 비트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과 짐승 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를. 마지막 부분에 개미한테라도 배워라 이거지. 개미한테. 진짜 지혜 총명. 그걸 받아라. 그러면 사람이 되고, 그게 없으면 아까 2절에서 말한 처럼 내게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총명이 없어서 짐승과 같다. 짐승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자같이 담대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목숨까지도 바칠 지혜. 왜 그게 지혜냐?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된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편 12절 시편입니다.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똑같은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아버지 부왕 다윗에게 솔로몬이 배운 대로예요. 짐승이다, 짐승. 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2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348페이지,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 그레데 섬에도 신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봐요. 거짓말 밑줄. 거짓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그들은 누구다? 이퀄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굴의 지혜입니다. 내 평생 죽기 전까지 두 가지만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이게 아굴의 잠언 30장 솔로몬의 잠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만드는지. 위증죄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인을 향하여 짐승이라고 했던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서울에서라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이 나와서 안 되겠어요. 야, 그렇게 거짓말 짐승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 보게 되면 성경이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1항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 책을 안 볼지언정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동물과 식물들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게 누구예요? 개미. 그거라도 봐라. 하다못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만물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혜를 거기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자식 농사. 이 자식이 이게 짐승같이 크는 건지 사람처럼 크는 건지 항상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30장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짐승 되지 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심판에 가담되지 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되라. 하나님 백성 되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던 게 잠언 30장 솔로몬의 잠언이었고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0계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람이에요. 그게 어쨌다고? 그 짐승입니다. 두 번째, 나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가?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족하지 못하는 수월처럼 거머리처럼 계속 다고 달라 하는 흑표기처럼 하나님 앞에 피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끝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결국엔 누가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118페이지 118 합독합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여우 이퀄 위에 바로 위에 31절 마지막 줄에 헤롯 연결을 딱 해놓으세요. 31절 헤롯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아니라 하나이다 했더니 이르시되 가서 저 헤롯이 아니라 여우에게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 짐승이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전 짐승이었죠. 엄마 아빠 형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한 방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람입니까?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성도님 이따 접견실로 오세요. 제가 좀 과거를 좀 캐물을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출처를 저주하는, 내 출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살을 찢어서 너네의 힘으로 안 돼, 이거 먹어 라고 주셨는데 그걸 또 믿으면, 그걸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믿으면, 그 믿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짐승이 아니에요. 이제 여우가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제자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겼지만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거부하겠느냐? 여우가 되겠느냐? 짐승이 되겠느냐? 사람이 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관공서 가면 예수님 이후 2024라고 손으로 쓰면서 그 예수님의 날 주일을 안식을 누리면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불신자도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출처를 저주하니 그건 쌍코피 터질 일이었던 것이었다. 각자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네모 반듯한 바위를 밀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깎아서 굴리지도 못하고 그 네모 반듯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밀어서 없애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서울 예세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총명이 있습니까? 잠언 30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만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 알게,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요 66경 성경을 사경에 할 수 있는 교회로 초대하여 주시고 진리와 교리와 윤리와 치리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십자가의 피와 살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최고의 명철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성찬이야말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살과 피의 복음을 귀로만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지혜 없는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냐 안 먹었냐의 차이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마음에 믿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개미보다 나은 사자같이 담대한 왕과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명철